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정도를 머무시면서 총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대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1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분명 50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고 그들이 처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정작 성령이 임한 10일째 되는 날은 120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아유, 아멘이 좀 약해요. 다시 한번 이게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버티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믿고 침례를 받고 이후에 5,000여 명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 전통상 남자 숫자만 계수하는 것을 볼 때 이 숫자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이게 차원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확신은 큰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사야 60장 같이 만민에게 어두움이 깜깜함이 덮지만 여호와의 빛이 강력하게 또 그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남은 자들, 준비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무후무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들이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셀 수도 없는 흰 옷 입은 허다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역사 가운데서도 이 동족인 같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증거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반전이에요.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게 하고 주님 앞에 모이게 하고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교회도 방금 언급한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먼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히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가 로마 가운데 이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 또 로마에까지 합류해서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됐고 그 로마를 통해서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는 모든 세계로 로마의 평화가 결국 로마의 모든 세상의 평화라고 얘기할 만큼 로마를 중심으로 각 중요한 도시마다 도로가 다 나 있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준비된 도로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현상은 아울러 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믿음을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지 않는, 좀 숨기는 사람들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는 일도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되는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조롱, 멸시, 경멸, 이걸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확산돼서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교회 안에도 이제 상당한 영향을 주고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마치 영적으로 깨우듯이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 16절이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는요 이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열정과 확신이 나타나지만 아울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도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던 자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다음에 고향 다소에 가서 9년 동안을 거의 은거 생활을 합니다. 기록이 전혀 없어요. 교통하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서 묻혀서 1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동안 자기가 헬라적인 또 유대인의 율법에서 배웠던 철학, 학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통일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준비가 딱 되자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을 고향 다소에서부터 불러 안디옥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1차, 2차, 3차 그 먼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 선교적인 여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너희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한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냥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렇게 로마에까지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온 땅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로마에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막힌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약간 좀 자세히 두 가지를 좀 봐야 할 것인데, 첫 번째,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 번 이렇게 막힐 수 있는가? 먼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13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 같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그들이 든든하게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기 싶어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를 14절에서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쉽게 얘기해서 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만이 아니에요. 로마를 통해서 나중엔 서머나까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질문, 도대체 사도 바울은 빚이 얼마나 많길래 그 먼 나라와 민족에까지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빚은 주님께 진 빚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를, 그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본인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받은 이 은혜의 빚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명이지만 은혜의 빚을 갚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빚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빚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빚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통하여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은혜의 빚을 잘 갚는 그리스도인들과 배째라, 이 은혜를 갚는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난 천국 간다,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빚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다 갚을 수 없죠. 다만 그 은혜가 정말 맞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주님은요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훈련할 때 대부분 그렇게 헌신해서 선교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웬만큼 다 잘 자라고 리더 역할을 하고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다 했는데 보니까 딱 하나 안 하더라고.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한번 나눠보라, 캠퍼스에 가서 증거해보라 그러면은 막 그냥 그렇게 떨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애에게 가는데 가는 자기가 너무 떠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떨어. 내가 참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떠냐?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담대해라, 담대. 아니 네가 저 사람들한테 뭐 돈 뜯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야. 가서 인사하고 복음 나눠. 복음이 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정 안 돼서 제가 전도 훈련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몇 명씩 애들 이렇게 보는 데서 제가 계속 한 거예요. 하는 거 보고 있으라고. 근데 제가 할 때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아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저는 저기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혹시 시간 되시냐고. 한 10분만 있으면 나누겠다고. 그럼 아니라고. 아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면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할 게 없어. 보니까 시간 많다고. 그럼 나누면 돼요, 나누면.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자기들도 담대함이 생긴 거야. 이런 거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라면 당연히 이런 거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면은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지혜가 있어도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그냥 가서 그 제발 좀 먼저 얼굴을 좀 복음화를 하시고 좀 웃으시면서 편하게 안녕하세요. 뭐 놀이터나 그런데 있으면 그냥 인사하세요. 카페 옆에 있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세요.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수원하나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아니면 성도인데요. 우리 형제님에게 아니면 자매님에게 정말 한 5분만 10분만 있으면 간단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간 좀 경멸스러운 또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면 돼. 여러분, 복음은요 준비된 사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거 하면 설교를 못 하니까 여기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환경의 문도 열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빚 갚고 계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좀 쳐다보면서 물어보세요. 빚 갚고 계십니까?
아니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부드럽게. 제가 요거 인용을 할까 말까 해서 여기다 약간 좀 마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이 연 시큰둥해서 내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거 안 하면 화로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들어가시던가 두 번째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자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주님의 뜻인 게 분명한데 왜 이 길이 여러 번 막히느냐?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원수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삭, 이 영적인 빚을 다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대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빚 다 탕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원수는 마치 이게 악덕 지주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불법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미 탕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죄에서부터 탕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은 원수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권세가 더 이상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하면 대답을 좀 잘 해주세요. 있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반드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히려 원수가 그렇게 회방하고 막는 것은 우리는 반대의 원리로 생각해요. 반대의 생각으로 그렇게 막으면 이건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게 회방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렇게 방해할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더 가서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가장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결박당해서 로마에 압송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압송돼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택연금된 사도 바울에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듣고 결정적인 사건은요 로마 카이사 앞에까지 그 시저 앞에까지 가서 그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로마 한복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빛을 탕감받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어떤 이유인가? 11절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서 나누어 주다가 영어로 impart라고 하는 뜻이에요. 흔히 여러분 성령 사역할 때 impartation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그런 말 합니다. impartation.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깊이 경험하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은사들을 로마 성도들에게 임파테이션해서 그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떤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이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 성령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주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굉장히 유효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은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사모하면은 금요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금요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더 다이나믹하게, 물론 주일 예배도 일어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런 시공간 안에서 여러분 함께 들어오면은요,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가 갈라질 때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그 공간 안에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공간에 물리적인 곳에 있을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화면 틀어놓고 같이 하면은 여러분 성령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도 임파테이션 해 주십니다. 아니 진짜 그런 일들은 중동에서나 중북교에서 뭐 허다하게 많이 일어났고 제 개인적인 사역에서도 일어났고, 코로나 때 화면 보고 했는데 치유 일어나고, 코로나 때 화면 보고 했는데 막 그냥 할렐루야. 성령은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은사들, 선물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먼저 앞선자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도록 증명이 된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최근 막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모여서 큰 은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원수 또 해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무분별하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성령 사역한다고 아니면 뭐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는 누가 여러분에게 뭐 안수한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뭐 성령의 사역을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간절히 사모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주님이시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검증이 돼서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사역자들과 확인을 받고 컨펌을 받고 받으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괜히 막 협박을 해, 막 두렵게 만들어. 이렇게 안 하면 막 성령을 막 해방하고 막 이러니까 막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막.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까지 안 말아먹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뢰하고 잘 알고 또 교회에서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마음껏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두 번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연장선에서 얘기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은사 먼저 경험하고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나눠 그들을 세우고자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서 안위함을 얻다, 이거는요 격려를 받고 힘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역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이 있지만 그렇게 주고 그 영혼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이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보면은 도움을 받거나 공급을 받는 그런 입장보다도 늘 공급해야 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여기 안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혼들이 제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하는 가운데 막 살아나고 일어나면은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막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하는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요, 사람의 말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섬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막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막은데도 하면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막지 않으시면요, 오히려 섬기는 스케줄을 잡아놓고요, 그 스케줄을 위해서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제 영이 더 깨어나고 충만해지고 막 기대가, 믿음이 막 살아나고요. 또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세워지고 하는 걸 보면은요, 몸은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나 이게 영의 기쁨은, 영의 이 충만함은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때때로 제가 살려고 섬깁니다. 제가 충만함을 받고 힘을 받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확증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를 지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왕에 시작하신 바, 여러분 늘 공급을 받고 늘 그냥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진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도 잘 준비되고, 또 금요 예배와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만남 수양회, 할렐루야.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사실 여기서 그냥 다 결판 나는 거지 그냥. 아멘. 아이, 당혹스러워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역사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요? 뭐 성령의 역사는 이제 다 없다, 뭐 방언도 없고 뭐 은사도 없고 이제 그런 거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신학은 있지. 난 그건 잘못된 신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닌 신학도 그렇게 가르쳐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왜 초대교회만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초대교회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냐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고, 이거 아멘이 또 적어졌어. 다 방언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언하기를 원하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예언과 지식과 지혜와 치유와 또 이렇게 축사의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영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고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행할 때 인간적인 말의 위로의 차원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늘 제가요 두세 달에 한 번 가는 교회가 있어요. 미아리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강력한 예배와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요 너무 멀어.
그리고 막 지하고 뭐 이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막 가뜩이나 바쁜데,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오늘만 하고 다시 안 오리라. 예, 딱 이제 마음을 잡고, 그래도 이제 뭐예요? 무슨 그죠? 뭐 마지막에 미를 장식하고, 예? 유족의 미. 참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모르고, 예. 하여튼 유종의 미를 딱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가운데 기도 웬만큼 세다라고 할 때, 우리 주로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아가파오의 김무열 목사님, 뭐 하여튼 거기 기도하다가 막 여기서 빛이 터질 것 같은 막. 근데 이분은요, 그거 2배야.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하시다 저분 돌아가실 것 같더라. 저 쫙 하는데 막 창자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기도를요, 온 성도들이 그런 중보 기도를 30분 40분을 하더라고. 그리고 나보고 말을 하라, 이제 말씀 전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또 주여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저도 막 했죠. 그리고 강당에 딱 올라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이 다 갔어. 저 웬만하면 목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막 가는. 근데 그렇게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오라고. 그래서 지난주도 또 갔다 왔어요. 몸은 힘들어. 너무 멀어. 미아리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또 갈아타고 가서. 예.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모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공급을 받고 충전을 받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가세요. 제발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훈련할 때도, 청년들 훈련할 때도 그냥 프라이빗 타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막 너무 바쁘다고, 목사님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요. 내가 절제는 할게요. 절제를 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는 곳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막 살아나오고, 영혼이 막 새롭게 소망을 갖고,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살 것 같다고.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한 신앙은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우리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령한 은사와 또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로마 성도들을 잘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5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이미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또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즉 우리 또한 영생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내용 아닙니까?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그 티피컬한 문자적인 지식으로 정리 잘 된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담대함, 복음을 향한 불, 복음을 향한 확신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식어진 불, 복음에 대해서 사그러져 가고 있는 담대함.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것 자체를 드러내기가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게 로마 성도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복음의 내용,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담대함, 그 불, 그 확신, 그거를 너희들에게도 임파테이션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를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당시 가장 지금의 모든 사상과 이론과 철학, 정치 구조, 이게 다 헬라 문학에서, 헬라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아무리 많은 율법도, 아무리 똑똑한 헬라적인 지식과 철학과 학문과 사조와 이론을 다 갖다 대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 확신, 이 담대함, 이거를 전하러 가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의, 어떤 의입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똑똑한 자든 미련한 자든 어떤 자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소읍이 아닌 큰 성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대 그 헬라적인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율법 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 밑에서 율법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헬라와 유대 율법으로 겸비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됐는데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그게 헬라적이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탁월한 헬라적인 사상과 이론도 율법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 가치예요. 이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통일되고 정렬이 끝나면, 그러고 되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배설물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복음의 확신이 없거든. 복음의 그 가치에 대한 명확한 담대함이 내게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 주님,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막 눈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모든 게 다 똥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은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명확해지면 복음 안에 모든 게 정렬이 끝나면 다 왜 배설물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잠시 있다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우리 또 수원 하나 성도님들은 다 또 자매님들은 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아요. 형제님들은 정말 잘생기신 분들 많고, 여러분 나이 들어봐 별로 안 주네. 균일화가 일어나요. 균일화가 모두가 자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아무리 이뻐봐도 나이 들면 다 똑같아. 뭐만 남는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남아요. 은혜가 남아요. 주님의 임재가 남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향기로운 아름다운 성품과 냄새가 남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 복음에 대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더 알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여러분, 우리도 이 담대함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우리도 복음을, 이 은혜의 빛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도 안 풀려요. 뭘 나눕니까? 여러분, 나누면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용서해주고 우리 젊은 사람들, 나누면 네 인생도 같이 풀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내 문제 다 해결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주님 재림까지 못해요. 근데 내 문제도 석자인데도 주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을 나누면 나의 문제 또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할렐루야. 제 안에도 지금도 연약하고 문제 많아요. 뭐 다 해결됐으면 제가 승천했지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의 빛을 나눌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에 세운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파테이션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 지혜, 은사, 이것을 통해서 감당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막 그 영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내 영도 같이 일어나고 내 영도 같이 살아나고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격려와 힘을 받아서 더 강력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세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나라의 상황이나 또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재해, 전쟁, 이 모든 걸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제가 그래도 세상과 좀 교통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봐요.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막 제 영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근데 어저께 밤까지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딱 정리할 때 제가요 진짜 문자적으로 화들짝 깬 거예요. 화들짝.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 많은 산적한 현실적인 문제, 위기, 어려움 이거로 있어 복잡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냥 호통치듯이 성령님이 교회는 결국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결국 복음이다. 결국 복음이다. 몸인 교회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기관이나 단체나 이거와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강력, 능력 이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정치 소망 없어요. 아니에요. 교육, 문화, 학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치도 통일되고 정렬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경제도 그렇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지식과 학문도 그렇게 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전에는 소망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마지막에 더 무장해야겠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을 향한 열정, 확신, 담대함, 불로 하나님 내 인생이 먼저 통일되고 정렬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금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대안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으며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로 예수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열정이 불이 우리 가운데도 임파테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이 마음 담아 딱 3분만 기도합니다. 3분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네 주님,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복음과 나사렛 예수 외에는 이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향한 확신과 담대함과 불을 주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산적한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한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라 막다르마누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정치적인 현실을 놓고 낙담하는 자들이 말할 때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와 위기를 언급하는 사람들 앞에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일로, 미래의 일로, 병과 연약함과 한계의 모든 문제에 사적한 그 위기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 우리가 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이 유일한 대안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불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성령의 은사와 모든 선물들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끝낼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을 붙드는 한 반드시 교회는 이깁니다. 주께서 우리 산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